자,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핵심 구절인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승리를 가져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냐 하시니라. 아멘.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1절부터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하는 것 같이.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고백을 하셨었는데요. 자기가 한 고백 기억나십니까? 네. 대동 형제님은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구원자. 구원자. 예, 또 등대. 등대. 예, 등대.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 예, 또 건물주. 건물주에 또 감동을 받은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우주를 건설하신 건물주 정도가 아니라 건설주이시죠. 건설주. 창조주이시죠. 예.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고, 예, 우리 박 소장님은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고백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분? 그건 아니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경희 성도님은 생명이신 분이시고, 또 김영민님은 친구. 안 먹어요. 우리가 스스로 감히 친구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과 나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아주 크십니다. 만왕의 왕을 친구로 삼으시는 김창현 성도님은 뭐라고 고백하셨었죠? 정직하신 분이라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영원한 함께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 함께 나올 때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주신 분, 절망에 빠진 나를 일으켜 주신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절망에 빠진 나를 일으켜 주신 인생의 황홀에서 건져 주신 분,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 영원히 찬송을 받으신 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분, 길이요 지요 생명이 주신 분, 선한 목자, 나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 분, 선한 목자, 창조하신 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역사 속에 오신 분, 십자가에 찾아오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밖에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참 많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 5절,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아멘.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낙타털 옷은요 그렇게 고급 의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강의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시는데 왜 입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울 때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더울 때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햇빛이 몸을 상하게 하니까. 또 옷을 또 입는 이유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쉽게 상하거나 몸이 긁힙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도 옷을 입어야 되고,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옷을 입는데, 사람이 맨 처음 옷을 입었어야 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고, 그 부끄러움이 생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죄를 해결한다, 이런 의미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 해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꿔주셨죠.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분들과 둘씩 서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한 이후의 이야기.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죠? 예, 두 분씩 서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리기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동문 그런 죄를 다 해결한다고. 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방법을 제시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느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희생한 대가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은 인간이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것이다, 죄가 해결될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해야 그 죄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안 된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느 동물이 죽어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피 흘림의 대가로 죄가 해결될 것이다. 결국 예언적인 내용이죠.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진리를 전하는 외치는 자였고, 근데 메뚜기와 들꿀은 먹을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죠. 그래서 먹으면 죽는 것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독이죠. 독을 먹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해독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 독을 없애는 그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해독제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독에 의해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먹으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그것이 해독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된다. 참 논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 그 다음 7절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자, 이 밑에 히브리어가 있는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이게 영어로 따지면 Y자에 해당되고요. 또는 I 또는 Y. 그 다음에 이것은 B에 해당됩니다. A, B, C, D 할 때 B. 이것은 묵음입니다. 그 다음에 she, SH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E 발음이고 L 발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의 히읗 발음인데 발음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바 쉴로입니다. 여기 제가 쉴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죠. 이게 오다, 온다란 뜻이고 쉴로란 뜻이고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미래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 경계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유다에게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49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예, 실로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올 때까지, 홀은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셉터라고 하는데 뭔지 아시죠? 왕이 왕좌에 앉아서 이제 다스릴 때 손에 작은 막대기를 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막대기는 아니고 이제 고급스럽게 장식을 했겠죠. 그게 이제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릴 때 막대, 지휘봉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릴 텐데,
그 통치 권세가 언제 끝나느냐?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하늘로부터 왕권을 갖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다 족속들은 왕권을 이어나갈 것이다. 법을 주는 자라는 게 뭐겠어요? 입법을 하고 그 법을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통치자죠.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가 통치자가 올 때까지는 계속 통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실로가 오실 때까지에 대한 표현이 야바 실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속에 담긴 숫자 비밀 얘기한 거 떠오르십니까?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뱀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계속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민수기 2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살다. 아멘. 그때 이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쉬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쉬인데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알파벳의 숫자 값을 숫자값표에서 찾아서 싹 더하면 35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뱀에 대한 숫자 값이죠.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이 사건은 결국 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죽게 된 사람들이 뱀을 바라본다는 표현은 인정한다는 뜻이죠. 바라보면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뱀은 사실은 저주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저주받아야 될 분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죄를 혼자 담당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혼자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마치 뱀이 저주를 받았듯이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고백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뱀이라는 단어의 숫자값이 히브리어 숫자값이 358인데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값들을 다 더하면 놀랍게도 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숫자값을 갖습니다. 우연일까요? 예,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야바 실로라고 하는 요 두 단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해당되는 요 두 단어의 숫자값을 딱 다 더하면 놀랍게도 똑같은 35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처음 본다는 듯이 무슨 뜻인가요? 처음 정말 처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메시지의 견고함을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숨겨져 있는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실로가 오신다는 말이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 뱀,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모든 공통점으로 볼 때 358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3하고 5를 더하면 8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에 해당되는 헬라어 숫자 값이 아니죠. 저기 예수스라는 예수님의 헬라어식 이름이 숫자 값이 888이었던 거 혹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 값입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35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아, 네. 자, 7절, 8절 조금 전에 읽으셨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라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